44절, 48절까지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 48절 제가 공독합니다. 206페이지인데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도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성령은 어떠한 성령입니까? 어떠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보혜사 성령으로. 그렇죠? 오늘날 성령은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변호하시고 중보하시고 또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해 주신다. 믿습니까?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고넬료가 누구죠? 군대 장관이에요. 백부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이탈리아의 군대 백부장이라.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방인 군대장관 고넬료와 앞에 보면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이 모두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를 통해서 이 성령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벽을 무너뜨리고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부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본문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NIV에는 Holy Spirit came on. 계속 on은 진행은 계속해서 성령이 계속해서 내려왔다. 즉 임하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어떻게? 계속해서 임하였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은 성령을 받는, 성령의 은사를 받는 귀한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came on. 계속해서 임하였다. 우리가 믿음을 바르게 알고 진실되게 고백하는 데에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 하잖아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진실되게 믿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내 믿음이 다른 믿음인가를 확인하게 되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내가 의로운 사람인가를 확인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또 확인하게 되고, 또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천국 백성인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위해서 강구해야 되는 것이다. 믿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듣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계속해서 임하셨어요.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이 마음을 열었겠어요? 안 열었겠어요? 문을 열었으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문을 열고 말씀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열린 마음을 보시고 성령을 계속해서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방언도 부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45절 46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는 건 하나님께 박수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린다. 이방인들이 너무나 고마워. 천대받던 이들이 하나님이 나한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사도 부어주시고 방언도 말하게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감격한 거예요. 하나님을 높인다. 여기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여러분 성령 체험을 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체험, 그 감격, 그 놀라운 그 사랑 지금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성도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다. 저도 성령 받고 서리 집사스 동양성도 매번 말씀드립니다. 목요 첫 오전 10시 집회에서 그때 이병희 목사였어요. 성령 받고 뜨고 헌금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지갑 갖다가 아니요 지갑이 아니야 반지. 그때 받은 그 성령, 그 은혜와 그 역사가 지금도 나를 움직이게 성도로 목사로 살아가게 한다는, 여러분들도 분명 그럴 거예요. 성령을 만나면은 어쩔 수가 없어. 그렇게 은혜대로 역사대로 임재하신 그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는 해령, 죽어도 해령, 우리는 죽어도 성도라는 끝까지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는 방언을 말하며 성령이 주어지니까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의 은사가 성령을 받은 지금 이방인들의 터진 걸 보고 유대인 신자들이 할례받은 유대인 신사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이름을 높임을 들음이로라 찬양하는 것을 듣고 너무나 놀란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방언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케이몬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받은 유대인 신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지금 말씀을 들은 사람이 성령을 받고 또 방언 말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지 않은 사람은 성령이 부어지지 않았고 방언의 은사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베드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당신 예수 언제 만나니? 예수는 영접했느냐? 묻지 않았어요. 오직 말씀을 전하였을 뿐인데 듣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케이몬 그냥 바로 부어져요. 그리고 은사로 방언을 말하며 방언이 은사로 방언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은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 말씀으로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다 듣잖아요. 매번 와서. 그런데 그 말씀이 나한테 주는 말씀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받을 때 성령이 계속해서 임합니다. 다 봐도 말씀을 다 들어.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열고 내 말씀으로 받을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도 성령을 받는 귀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만홀히 여기고 가볍게 생각하고 우습게 여기고 그러니 평생을 기어다녔는데 성령 없이 은사 없이 능력 없이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 그 은사 어디서 받습니까? 이상한 데 가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데 가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말씀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성령과 은사를 받는 것이다.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눈을 감고 있었던 그 장부 아닙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을 좋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놓치지 않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살아계신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성령의 은사 내가 맺는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맺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의 뜻을 곧 그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그래야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매번 와서 듣지만 열매가 하나도 없어. 내 말씀으로 받지 않아서 그래. 그래 오늘 또 사도행전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겠네. 그러면 안 된다. 내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주시려고 목사님이 저런 말씀을 준비하셨네. 그런 믿음, 긍정적인 자세로 받을 때 성령이 어떻게 돼? 개인어 계속해서 임하십니다. 다 했네요. 쉽게 이해하고 쉽게 이해되고 받았으면 되는 거예요. 자, 47절, 48절 그리고 성경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7절, 48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간 머물기를 청하였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서 함께 간 그 유대인들, 할례받은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이것은 바울이 전에는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은 결코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자기 생각과 편견, 고집을 포기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이방인들이 우리같이 성령을 받았으니까 물로 세례 베풀 수 있다. 이들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요 조금만 며칠 더 우리 집에 있게 있으시옵소서 그러는 거. 그런데 만일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종교적 전통을 고수하고 또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았다면 그들이 세례를 받을 일이 없었습니다.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집, 생각,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자기 그 생각, 고집, 주장을 내려놓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고집을 꺾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서 베드로 사도처럼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도 오래전에 그때는 신성종 목사님 계시고 성산교에서 제가 거기서 전도사 거기 같이 계시던 부목사님이 있었어요. 저희랑 너무나 가까이 지냈어요. 다른 주 의사가 없고 수락을 운전한다. 목사가 하나. 근데 참 그분 말씀을 잘 전합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집에 와서 잔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내가 너무 좋으니까 더 잘하고 더 유하기를 청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또 목사들 와서 참 사람들이 나눠보고 있어요. 어떤 분은 가야 되는데 안 가서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오면 성령 받은 내가 반갑고 말이 통하고 더 같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오면 성령 받은 사람은
힘들다. 대화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넌 크리스찬과 우리 크리스찬과 대화가 잘 됩니까? 나중에는 싸워요. 이게 십자가 문제야. 종교적 우리가 여전히 그 고집 생각, 주장을 갖고 산다면 그것처럼 힘든 건 없는 거라.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 말씀과 그의 뜻에 순종하는 사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종이 뭐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주인의 생각대로 사는, 주인의 뜻대로 사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무익한 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종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나한테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주인의 말씀, 그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종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주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져라. 너 생각, 너 고집, 너 주장 다 내려놓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래야 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종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주인한테 대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주님의 종이요 제자요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구절 하나를 더 얘기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복음의 일꾼으로 새겼습니다. 결단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또 살아야 되겠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예수 아니고 나는 예수님의 종. 그것도 무익한 종. 그러니까 그 주인 말씀, 그 주인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을 때, 즉 마음의 문을 열을 때 그 말씀이 역사하고 또한 성령이 계몽 계속해서 임하고 은사까지도 곧 방언도 주신다. 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서 이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일꾼이 되겠다 결단하여서 그리고 우뚝 서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역에 크게 쓰임을 받는 그리고 영광을 돌리며 사는 여러분 또한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해요. 아버지, 마음문을 열겠습니다. 교회에 와서 주님의 말씀 귀담아 듣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고 방언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강진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늘 스스로를 점검하게 하시고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교만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겸손하게 거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 다르다고 주장하지 않고 그 모습도 꺾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꾼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구속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고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